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6월 9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우세의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평안히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서 병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가는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함께하실지 복밤에 온다네.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사도신공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힘과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의 삶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며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27장부터 시작되었던 모세의 마지막 그 세 번째 설교는 계속 이어집니다. 모세는 앞서 27장과 28장을 통하여서 축복과 저주에 해당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순종의 삶이 축복이고 불순종의 삶이 저주였습니다. 이제 그의 설교는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당부합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행했던 이적들과 출애굽 여정 가운데 베푸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너희가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사실 모두 불러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2세대 또 3세대입니다. 그들이 어린 시절 출애굽할 때에 어린 시절 그 시절을 어느 정도 경험해 본 20살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 또 많은 숫자가 그 광야의 40년의 생활 가운데 태어난 새로운 세대일 겁니다. 근데 모세는 말합니다. 그들이 모두 그것을 보았노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은 신앙의 전수를 중요하게 하는 공동체로서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대대로 잘 가르쳐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시절 직접 보았던 아니면 그 부모에게 또 가족에게 또 직접 경험했던 그 선배들에게 직접 전해 들었던 그들은 눈에 보듯이 그 모든 것을 전해 듣고 알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았다고 해도 될 만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는 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4절의 내용을 말하려는 건데요. 4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그거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직접 보지 못했어도 자세히 전해 들었지 않았느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너희에게 안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에 계속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벌받고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그들에게 안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꾸짖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보면 좀 이해가 가는데요. 5절, 6절입니다. 주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걸어 다녔지만 너희의 옷과 또 신발이 낡아지지 아니하였지 않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떡이나 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도 됐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따로 곡식을 재배하여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아도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포도주나 독주로 물을 대신하지 않아도 반석에서 나는 샘물로 그들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아도 먹게 하시고 마실 것을 찾지 않아도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40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옷과 또 신발을 낡아지지 않게 하시고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풍요롭게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주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그들에게 이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죠. 이 광야 가운데 인도하심과 또 이 옷과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던 경험과 그들에게 먹고 마셨던 모든 풍요로움을 부족함 없음을 제공해 주셨던 그것이 충분히 그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만한 충분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운데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가 깨달을 만한 것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아멘. 과거 너희 조상들이 겪었던 일과 광야에 겪었던 일을 굳이 그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얼마 전에 겪었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여 너희 형제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던 그 일도 떠올려 보아라. 너희 힘으로 했다면 어떻게 그 강한 민족,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국을 크게 격파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정말 이래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은 것이 맞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건 너희 탓이 아니냐.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깨달아라.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라고 그들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깨달으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그 앞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또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최고의 형통한 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큰 깨달음을 반드시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뜻에 순복하며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주님께 순종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주시는 충만한 형통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 안에 순종함 가운데 형통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도 나의 힘이 아니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없고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항상 기억하며 깨달으며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형통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